2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또 14절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지상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 받게 되면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계속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한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로 오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도 복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성령을 극진히 존경하고 또한 아버지 또한 성령을 또한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성령에 관하여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락방 광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보내시는 지상 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믿는 자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도 있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밖에서도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 가릴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모든 역사는 성령의 사역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 12제자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그 신약교회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내오면서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성령의 사역은 한 번 정도 일어난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때 초대교회 때만 성령이 있었고 사도 바울 때만 성령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있을 때 행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초대교회 때만 있다고 잘못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불을 끄게 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성령이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산다면 그건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다가 아버지로 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준행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도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또한 성도들이 기도생활도 모든 것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떠나서는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며 자신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인도하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가르치고 부활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떠나 신앙생활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그걸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나 홀로 신앙입니다. 나는 성령과 관계가 없다.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먹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또한 교육을 하고 믿음을 늘 아버지 채워나갈 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찌할꼬?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를 가버리고 제자들에게는 리더자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백이시문도 제자들을 비롯한 백이시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실 때의 명령을 마가다라 땅에 성령 받기로 강구할 때에 열흘 때에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저들이 예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저들은 사도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전가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바로 우리는 말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부터 최후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백성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중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천하셔서 떠나가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림까지 쭉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배우고 함께 지도를 받고 함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우리는 천국에 쓸 때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데 성령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삶,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고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계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게 되고 성령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 과정을 성령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영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임무를 마치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까지 동고동락하고 함께 가야 할 성령의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홀로 절대 우리는 신앙과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보기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박해와 감옥의 투옥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음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하게 되고,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감옥 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자를 놀라운 힘 있는 자를 만듭니다. 파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세상에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읍시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게 되면 목사가 장로들과 성도들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든지 장로들이든지 목사들이든지 재직들이라면 그 교회는 전부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의 능력을 힘있게 하고 찬송을 기쁨으로 이끄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활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만 활기가 넘칩니다. 영혼은 죽고 육만 살아있다 보니까 분파가 일어나고 대적하고 내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생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죽음밖에 어둠만 분쟁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대교회를처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자의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주의 성경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성령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과 우리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를 의지하고 또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때로는 아버지 우리 회개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잘못 길을 인도하셔 바른 길을 인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